12월 초에 내년에 교회 사용할 365일 매일 말씀 묵상집 들어갈 책 내용을 다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그 이제 제목을 결정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서 거의 한 열흘 동안 다른 사람들 의견도 묻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이 희년이니까 희년 365 큐티로 할까, 예수와 함께하는 말씀 묵상 이렇게 할까 하는데 그렇게 와 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근데 한 열흘 지나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에 나오는 교인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새벽 기도에는 우리 교인들만이 아니라 전 대화를 나눠보지 못했지만 몇 년 동안 자리에 지켜내는 다른 교회 교인들이 계세요. 도대체 새벽에 왜 저리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하실까? 저분들은 왜 이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하실까? 근데 그다 생각이 제목이 떠오르더라고요. 내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내일이냐? 창세기에서 하루는 저녁에서 아침이 됩니다. 믿음은 새벽을 기다리는 겁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은 모두 기다리는 것들이 있어요. 아픈 것 고쳐지는 것 기다리고, 자식들 잘 되기를 기다리고, 신분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집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생업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전쟁이 끝나 평화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슬픔이 기쁨되고 애통함이 희락이 되는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 모두는 내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간절히 평생을 내일을 기다린 사람이 있는데 경건한 기도하는 사람 시몬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고통당하는 자기 민족을 위로해 줄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평생 기다린 사람입니다. 이제 그 기다림이 현실이 되었어요.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주께서 제게 약속하신 대로 이 종이 이제는 편안히 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세상을 위하여 보내주신 구주를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분은 모든 나라를 비추는 빛이시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십니다. 현대인 번역 성경입니다. 유대 민족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고통당하지만 그 민족 고난의 역사에 시몬 같은 믿음의 어른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어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1960년대 대한민국 어렵고 불안한 나라였습니다. 제 세대 분들이나 윗분들 다 아시죠? 얼마나 불안했어요. 근데 그런 현실에서 가나안 농군학교 창시자이신 김용기 장로님의 기도실에 가면 앞에 그렇게 붙어 있었다고 해서 큰 글이 조국아 걱정 마라 내가 있다. 그래서 기도하는 어른이 계십니다. 조국아 걱정 마라 내가 있다. 한 가정이나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에도 시몬 같은 신앙의 어른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위로하심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던 것처럼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식민지는 옆에 있는 이웃 나라를 식민지 삼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다들. 영국이 전쟁은 프랑스하고 해도 프랑스를 식민지로 안 삼아요. 식민지라고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는 모르는 사람들을 식민지 삼는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일본만 가장 가까운 조선을 식민지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잔인했다는 겁니다.
일본 식민지의 만행은 나치 독일이 유대인에게 보였던 정도는 몰라도 뭐 창씨개명, 신사참배, 어린 여성들을 성노예로 끌고 가질 않나, 살아있는 사람을 생체 실험을 하지 않나, 이런 잔인한 건 일본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옆에 있는 나라를 미국이 필리핀 식민지 삼았지만 그렇게 왼수가 안 돼요.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 삼았지만 멀리 있는 나라 사람들이고 끝난 다음에 금방 풀어져요. 그렇게 잔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일본만 가장 가까워야 될 조선 사람들에게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제가 일본의 만행을 지적하는 관심은 지금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적해봤자 일본이라는 나라가 들은 척도 안 하니까요.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민족은 그 수치와 억압의 역사를 이겨내 짧은 시간에 선진국을 이루었다는 것을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제 만행을 겪어내고 해방을 했지만 동족 간의 전쟁을 치러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나라가 반세기도 되지 않아 세계 선진국 대회에 도입했어요. 군사 독재 정권도 거쳐야 됐잖아요. 그런 큰 슬프고 식민지로부터 아픈 역사를 거치면서 전 세계에 그렇게 빨리 선진국으로 도입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들 평가합니다.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IQ가 높다는 거, 그것도 있겠지만, 우수함도 있겠지만,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기도한 믿음의 어른들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에 시몬이 있었다면 우리 한민족에게는 더 많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한민족에게는 고난의 역사를 살렸지만 세상에서 예수를 가장 열심히 믿는 민족 되게 하셨어요. 물론 오늘날 교회의 문제 드러나는 못나고 못된 일들 얼마나 많아요. 그거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인정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이것 역시 짧은 선교의 역사에서 교회가 급성장한 부흥한 나라이기 때문에 겪어내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짧은 시간에 급하게 성장하면서 무리수가 많았던 것,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죠. 시므온을 보면서 우리 가정은 물론 교회, 나라와 민족 역사에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 의롭고 경건한 믿음의 어른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믿음의 어른들이 되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올해 한 해 간절히 기다린 것은 무엇입니까? 코로나 사태가 지나갔지만 올해 한 해 많은 교인들이 아프셨어요. 제 기도에 아픈 교인들 고쳐달라는 게 항상 우선적인 기도였어요. 신분 문제 해결되기를 기도한 분들도 계셨고, 먹고 사는 생업이 회복되기를 기도한 분들 계셨고, 저는 작년과 올해 교단 분리 문제로 힘든 가운데 그냥 전 딱 하나였어요. 프로징 제일교회 지켜달라는 기도, 교회 회복과 부흥을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도 모두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시므온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불평을 하거나 불행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는 의롭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내용으로 응답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너무 간절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성숙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성숙해지는 때가 이르면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인 것을 우리는 어느덧 깨닫게 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기도 자체가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거죠. 도종환 시인의 접시꽃 당신이란 시집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싸움은 행복하여라. 믿음이 있는 싸움은 행복하여라. 온 세상이 암울한 어둠일 뿐일 때도 우리들은 온몸 던져 싸우거늘 희망이 있는 싸움은 진실로 행복하여라. 앞길 전혀 보이지 않는 어둠일 때도 우리들은 암흑과 싸우거늘 빛이 보이는 싸움은 얼마나 행복하랴. 새벽을 믿는 믿음은 얼마나 행복하랴. 새벽을 믿는 믿음은 얼마나 행복하랴. 어둠이 아무리 깊고 깊어도 새벽은 어김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므온은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사모할 것이 바로 성령님이 위에 계시고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야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당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 세계에 예배드리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교회들이 있지만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믿음의 어른이 한 사람이 있으면 그건 복받은 교회예요. 그 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저도 지난 세월 40여 년 목회하면서 보스턴, 시카고, 애틀랜타 그리고 뉴욕 여기 프로징 제일교회 이제 내년이면 꼭 만으로 10년이 돼요. 세월이 참 빨리 갔어요. 시므온과 같은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계셨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23살 때 목사가 되었어요. 얼마나 철이 없고 또 지 멋대로 하는지 참 생각하면 민망한 게 많은데 제가 보스턴 한인교회에서 부목사를 할 때 장로님이 한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니 어려가지고 목동인 줄 알았는데 목자는 안 되죠. 어리니까 목동인 줄 알았더니 아니 이거 악동이네 악동. 그래서 하도 제가 못되게 노니까 악동이네. 그러다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 1년 가면서 제가 당회 장로교니까 당회 하는데 이게 어린 23살짜리가 기라성 같은 장로님들 모시고 당회가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쌍태 부리고 버릇없이 굴고 한 번은 장로님 한 분이 당회장실 제가 그때 다 임시 당회장처럼 당회장실에 있었으니까요. 23살짜리 부목사인데 오시더니 무릎을 꿇고 내 손을 붙잡고 엉엉 우세요. 엉엉 우세요. 엉엉. 목사는 그러는 게 아닌데 목사는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그렇게 철이 없었어요. 근데 제 어린 시절 목회를 본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살아계신 분들은 지금도 연락하고 나면 제일 좋아하시는 게 아유 아직도 목회하고 있네 저 철없던 목사. 근데 보스턴 한인교회만이 아니라 목회 여정을 돌아보면 교인들이 제 목회의 스승이셨어요. 전 여기에서 부모가 신앙의 전통을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합니다. 자녀의 신앙의 형식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고 내용은 어머니의 영향을 주로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모든 유대인 아이들이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서 해야 되는 그 정결 예식 할례를 위해 성전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태어나서 세례 받게 해야 됩니다. 세례 받게. 어려서부터 주일이면 교회 가는 것 당연히 여기도록 해야 돼요. 밥 먹을 때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거 가르쳐야 돼요. 지난 한 몇 주는 손자놈이 기도를 안 해요. 밥 먹자 그러면 4살인데. 그래서 내가 참다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아마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저께는 기도하는데 기도가 끝나지도 않는데 이 자식이 아멘부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행이다 그랬어요. 다행이다 그래도 아멘은 하니까. 아니면 내가 뻘거벗겨서 내쫓으라 그러려다가 참았는데 어려서부터 애들 그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딸한테도 나 다른 거 바라지 않는다. 나 얘가 목사 되길 바라지도 않고 이런 거 바라지 않고 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라도 가르쳐라. 근데 내용만이 아니라 형식이 중요해요. 형식은 그릇입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그릇이 망가지면 내용이 망가지잖아요. 이게 애들 뭐 창의적으로 키운다. 말은 멋있는데 이거 이 자식들이 다 지 뜻대로 지 생각에 앞서게 만들어 갖고 신앙생활 어려워요. 조금만 크면 부모 말 안 듣는 겁니다. 이거 방치하는 잘못, 이거 안 되죠. 신앙의 기본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하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성전에 온 아기 예수를 시몬이 보았을 때 기다렸던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주의 구원을 보아서 이 늙은 종이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이 얼마나 기다려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았던 한 평생, 세상 현실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어요. 고통과 고난의 역사를 살아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고통과 고난에서 평화의 새 역사가 도래했다는 고백이 증거되는 겁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몬은 성령의 지시와 감동의 사람이에요. 이거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했던 말을 이게 뭔가 했는데 이제 예수님 태우고 나서 늙은 시몬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거예요. 야, 내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이 시몬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시몬은 힘들고 어렵고 어두운 민족의 역사에서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시몬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구원의 날 우리는 몰라요. 기다리다 늙어버렸어요. 시몬은 죽을 날이 가까이 왔는데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마음에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좀 늦게 된 편입니다. 4년 전 딸아이가 아들을 낳아서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제가 손자를 손에 들고 하나님을 향해 치켜 올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난 건 제 어머니와 아버지예요. 입으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지만 마음으로는 오래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그리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가장 기쁜 날, 가장 기다리던 것이 이루어지는 날,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한 것은 내 부모님들이 시몬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 어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애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만입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양가 어른들이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죠. 세상 떠나 천국에 가셨어도 내 부모님의 기도가 아직도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위로가 와야 합니다. 미국 이 나라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야 합니다. 너무 오래 지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 끝나야 하고 가자 지역에 고통당하는 팔레스타인 민족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야 합니다.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내일이 와야만 합니다. 지난 수년간 계속 경기가 나빠 어려웠는데 내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뉴스에 보면 가끔 요즘 생활고로 인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뉴욕 지하철에서 자고 있던 무숙자에게 불을 질렀어요. 근데 불 질렀고 죽어가는데 아무 느낌 없이 바라본 용의자가 잡혔어요. 남미에서 불법으로 온 불체자라고 언론이 난리를 쳐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자다가 그렇게 졸지에 죽임당한 사람 불쌍하죠. 근데 제가 그 20대 30대로 보이는 그 남미에서 온 불체자 용의자의 눈을 보니까 초점이 없어요. 그 눈은 혹시 한번 보세요. 이 젊은 사람이 눈에 생명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쳐다보고 그냥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미국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개인이 악해서 죄악이라고만 넘어갈 수는 없어요. 미국 이민 정책의 실패이고 난민과 무숙자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이 미국 땅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위로가 임하기를 평생 기다렸습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수치 억압을 살아내야 하는 자기 조국의 어둠과 아픈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죠. 운명에 굴하지 않았어요. 그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드디어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던 아기 예수를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늙은 시므온과 아기 예수의 만남을 보면서 지난 주일 오후 성단 프로그램을 생각했어요. 제가 제일 좋았던 건 애들이 자신 있게 부르는 거예요. 저는 늘 잔소리하는 게 애들 고상한 노래 부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나게 부르게 해라. 자신 있게 소리 내게 해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청소년들이 춤추고 연극을 하고 아이들 엄마 아빠들이 젊은 시절 놀던 실력을 발휘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아이들이 보고 자랑스러워 기뻐해서 저도 저 권사님이 저렇게 춤을 추시네. 저 장로님이 애처럼 저렇게 노래 부르시네. 좋아요, 보기에. 근데 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가 노래하네, 춤추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 시므온과 같은 세대와 예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미래 역사 주역이 될 어린이 청소년들이 만나서 어울러져 이루어내는 천국잔치. 하나님 나라의 현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뭐 수준을 생각하면 뭐 유튜브에 올릴 만한 수준들은 안 돼요. 그러나 거기 기쁨 있는 거예요. 기쁨. 제가 웃었던 게 저분이 저 안 할 분 같은데 저기 나와 계시네. 얼마나 고마워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런 교회에서 자라나면서 경험한 기쁨과 자랑스러움의 경험이 그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큰 힘과 믿음이 되는 겁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 감사와 기쁨으로 한 해를 우리가 돌려보냅니다. 이제 믿음과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할 것입니다. 어떤 삶의 어려움과 어둠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래서 하나님 구원과 은혜의 역사를 목격하는, 그래서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인생의 마지막 기도에 응답받고 행복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둠의 역사에 기도하는 어른 시므온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국,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기도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믿음의 어른들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함께 하신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